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의 끼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에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23절의 말씀에서 여전히 우리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리고 사울에서 도망치는 다윗, 그리고 동행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선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 사울이 해코지를 할 것 같아 모압 왕에게 그 부모들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행들을 사울이 행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도축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모든 것을 지켜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울의 첩자 노릇을 이 도액이 했다고 우리는 21장과 2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장에서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공격한 것이었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은 그일라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블레셋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요새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블레셋 족속이 침략하기 좋았고 농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 일단 진입만 가능하다면
노략질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곳인 거죠. 왜냐? 가깝고 얻을 것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했으니 아마도 추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헤렛 수풀에 있는 다윗이 듣게 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것이 22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지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는 것, 이것에 있어서 다윗이 도울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그일라를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사람들이 많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의 대치, 골리앗 사건에 관련해서도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들에 대해서도 안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족속은 두려운 자들,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사울왕의 군사도 두려워서 유대 땅 안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멀리 떨어진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된 그런 군인도 아니거니와 동시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만난 많은 불황자들, 버려진 자들,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늘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기 원하기 때문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약속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받게 되고 그 후에야 다윗의 사람들은 이 구출 작전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무리는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아마 이 가축들은 농업지대인 그일라에서 그 가축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곡식들을 다시금 실어내서 블레셋으로 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장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라는 도시가 가진 지역적 특성 덕에 다윗을 반드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일라가 어떤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경지대이자 요새 도시입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세우고 막아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출입할 수 있는 곳들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그리고 갇혔다. 이 출입구만 잘 막으면 절대 놓칠 일이 없다. 혹은 그들의 퇴로를 막으면 반드시 막힐 것이며 이제야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그의 무리를 잡을 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군대로 징집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그일라 도시의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잡아줄 것이냐, 그리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곳에 올 것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며 사울은 너를 잡으러 이곳에 올 것이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을 보면 놋 성읍에 일어난 일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 이곳으로 올 것이며 우리가 다윗을 돕는다면 사울은 결국엔 우리를 섬멸할 것이다. 우리가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윗을 잡아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잡아 협조하는 것뿐입니다. 왜냐?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것을 알고 그일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을 잡는 것,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의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이곳저곳을 다니며 피하고 있는 다윗의 행방을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보면 누군가 다윗의 사람 안에 첩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 안에서도 늘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늘 동행하며 지키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었는 것이지만 이 상황에서 돕는 손길을 건네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 백성들도 다윗에게 요청을 하면 다윗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자기가 영웅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기의 사람들이 그 안에 확신이 없었을 때에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 일나로 오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사람이 있고 블레셋을 물리칠 만한 그런 힘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 일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요새인 이 성읍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 백성의 목숨의 소중함을 알았고 자기에게 도움받았던 사람,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앞에 가게 되면 어떠한 징벌이 있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물결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일날에 떠날 때에 400명 정도였던 그 무리가 600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 일날 성읍의 사람들도 다윗의 성품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 손길에 언제나 손을 내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럼 우리는 오늘의 이 다윗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을 위탁하는 그런 삶, 그것을 먼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